안녕하세요. 구약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들의 이 성경 공부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요긴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10과 왕관시대를 공부하겠습니다. 왕관시대의 범위를 보시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상하,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많은 성경책들이 들어있는 것은 왕관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8페이지 첫 번째 내용은 왕관시대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의 내용이고 이것이 나중에 쓰여진 역대상 1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관시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지 않고 한 왕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통일왕국을 다스렸던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의 시대가 왕관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왕관시대를 시작하면서 이 책의 저자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너무 편리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자는 그것이 너무 편리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몇 마디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용서라기보다 방종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해 보이는 기독교 신앙 안에 신앙과 삶의 불일치로 인한 방종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코 방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근거한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모든 성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방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매 시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과 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성령의 견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거룩한 성화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방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 훗날 그리스도의 재림 때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한 심판을 우리는 현재적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할 때 그 마음에 찔릴 양심에 대한 가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내 마음이 눌리고 내 영혼이 눌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현재적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많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또 죄를 지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것이 미래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그날에 영원한 심판, 하나님께서 이루실 종국적인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미래적인 심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 왕국의 소리굽새를 통해서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리굽새의 손잡이가 되는 부분에 세 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의 시대를 가르쳐 왕관시대라고 말합니다. 왕관시대에 대한 기록은 사울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 다루고 있고 다윗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1장에서 24장까지 그리고 역대상 1장부터 29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역대상 1장부터 11장까지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왕이 있었고 그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역대상하는 기록의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조,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찬양하는, 조금 미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하가 역사적인 기록보다는 해석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이유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고 포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와 같은 그러한 시대가 다시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역대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다윗 왕에 대한 칭찬, 다윗 왕조에 대한 칭찬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리굽새의 손잡이 부분이 끝나면 이제 소리굽새로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통일 왕국은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 시대에 분열의 왕국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110페이지에 세 번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질투의 괴물에 잡아먹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입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레위인 한 사람의 처벌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진멸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였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레위인은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내었습니다. 그 일로 11지파는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 4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뉘우치고 그 400명에게 아내를 얻어서 베냐민 지파를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아직 오래되지 않아서 베냐민 지파가 크게 성장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작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가운데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오래지 않아서 그의 겸손함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사울은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었고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활동했던 40년을 살펴보면 초기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약 BC 1050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20년이 지난 중기에는 불순종하였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BC 1030년경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왕을 사로잡아왔고 아말렉 족속에 속한 모든 가축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들을 남겨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길 때마다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교만함입니다. 사울 왕의 말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사울에게서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이 함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림을 통해서 사울 왕이 파멸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사울이 자신이 드린 번제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 왕에게 자신이 돌아와 번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군사들은 모였고 다급해진 사울 왕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번제가 다 마쳐졌을 때 사무엘이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당신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책망합니다. 그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변명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번제를 드리지 않아야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제사는 레위 지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왕에게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것을 침범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번제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7일의 시간이 자신을 향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하여 뒤처져 있는 그 후미 부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내가 아말렉과 원수가 되어주겠다. 아말렉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진멸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소와 가축 중에서 좋은 것을 취해왔고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사무엘이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남겨왔습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변명일 뿐입니다. 그것을 자신들이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전리품과 사로잡은 모든 짐승을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다 자신들이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그들 마음 안에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나를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자기 자랑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기와 함께 가서 자기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랑에 사로잡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소멸시키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자랑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선택하셔서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다윗을 질투함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사울의 방패드는 자가 되었고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적들을 물리쳤고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노로다. 사울에게는 작은 영광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왕인 자신에게 더 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윗이 영광을 받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듣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펼쳐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신 때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그 때를 잘 감당하고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질투가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질투는 대부분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질투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분노해야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자신이 손해보는 것, 내 삶의 자리가 침범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분노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가가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질투하게 되는 이유는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경쟁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경쟁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왕인데 더 많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너는 내 부하이기 때문에 더 적은 영광을 가져라. 한 경쟁심이 사울의 질투를 부추겼습니다. 그 경쟁심은 결국 커져서 다툼이 됩니다.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죽여서 내가 이 경쟁심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살인 의욕, 살인 충동을 갖게 됩니다. 경쟁심에서 출발한 시기는 다툼이 되었고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질투가 시작되면 그것은 점점 커져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질투의 마음, 다른 사람을 경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뽑아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투의 처리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질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목회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이 내 안에서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질투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투보다는 사랑이 더 많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림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사울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을 위해서 수금 잘 타는 사람, 음악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사울은 동의했고 다윗이 뽑혀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괴롭히는 악신의 그 역사, 힘이 강해지면서 다윗이 수금을 타도 사울의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살인의 충동을 느끼고 있던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그 창을 피해 도망쳐야 됐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악령이 사로잡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벗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악한 영,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침투했을 때 처음에 간단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로잡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찬양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분량이나 예배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야 됩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시간이 짧을 때에는 적은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있지만 악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더 큰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림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물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사울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곁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기도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울을 왕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었던 사무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언했던 사무엘이 죽고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꿈으로라도 아니면 우림으로 선지자로 말씀하시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생각한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이 금하신 신접한 여인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신접한 여인을 방문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미래에 대해서 힌트를 얻고 싶어 하고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릇된 길로 우리를 인도할 뿐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셨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만 미래에 대한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미래를 알려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불안을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는 자로서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불안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 모든 불안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그림은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과 두 아들이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손에 내가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죽겠다. 칼에 엎드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취하실 권리, 자격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살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살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다라고 스스로 갖는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주권 안에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친구나 이웃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위로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감한다고 해서 그 부모나 가족에게 온전한 위로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마음에 100%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절대로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조는 공감과 다른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나도 죽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동조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그렇게 사느니 뭐해? 죽는 게 낫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동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자살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파멸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동일한 삶의 자리들, 위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상황, 환경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3페이지 네 번째 내용은 다윗입니다.
사랑의 징계를 받은 사람 다윗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다윗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성경의 11%를 차지할 정도로 다윗에 관한 많은 내용과 또 다윗의 이야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사무엘하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왕의 모든 직무를 마칠 때까지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들과 어떻게 전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주변 민족들에게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지만 그 대가는 치렀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웠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다윗의 인구조사로 사무엘하의 기록들이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하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한 준비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업적에 대해서 칭찬하고 높여주는 찬양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역대기를 통해서 다윗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때문입니다. 역대기의 기록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겪고 돌아온 아주 후세대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가들은 그들의 역사를 다시 재해석해 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거나 포로가 되는 일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윗 왕과 같은 시대가 다시금 오기를 사모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 시대의 역사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다윗 왕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이 백성 가운데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고 정치가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문학가였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기록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간구와 탄원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 75편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하게 다윗의 시로 기록된 것이 73편이고 신약성경에서 다른 두 편을 다윗의 시편으로 이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75편의 시편을 기록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탄원이 있습니다.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신세를 올려드리는 탄원시입니다. 다윗이 탄원을 통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탄원의 기도가 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탄원의 기도를 드려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탄원의 기도는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기도가 탄원의 기도입니다. 나보다 큰 대적이 있다거나 또는 아니면 우리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세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탄원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잃어버리는 모습들 또는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탄원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시편을 통해서 간구의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간구는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느낄 때 하나님께 채워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 향한 찬양과 높여드림, 또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한 탄원,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한 간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가 엎드리는 신앙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자신에게 내려주는 말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정신이고 기도의 바른 뜻입니다. 그러나 간구는 다릅니다. 간구는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요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간구는 아래로부터 우리의 음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간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도가 많습니까?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간구가 많으십니까? 이 기도와 간구에는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늘 간구만 하던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4페이지 5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용서와 징계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도 오르막이 있었고 내리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오르막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오르막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고대 근동의 최고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막대한 부와 조공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을 넘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부가 축적되었을 때 다윗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할 때가 되었지만 신하들만 보내고 다윗은 그의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또한 그의 풍요를 즐기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 옥상을 거닐다가 주변 지역에서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음욕이 일어났고 밧세바를 불러들여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밧세바와 부정한 관계가 다윗의 내리막의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시 어떻게 내리막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은 단 한 번의 작은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 전체를 끌어내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간음을 통해서 잉태했던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충분히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 대가를 물으신 후에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역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역사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기록하지만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역대상에서 다윗의 죄가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100% 용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100% 완벽하게 용서함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들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회개한다면 100% 용서함 받습니다. 어떤 일에 어려움이 생길 때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회개하지 아니한 것이 있어서 내가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자신의 죄를 다시 돌아보거나 반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죄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죄는 또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116페이지 6번째 내용은 솔로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맏아들은 아닙니다. 장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왕이 된 다윗의 아들 중 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다윗을 위해서 11%의 분량을 할애한다면 솔로몬을 위해서는 약 6%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도 다윗에 못지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고 훌륭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 후 하나님은 솔로몬을 찾아오셨고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내가 백성이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재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고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을 세우고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막대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거두어 드렸고 또한 백성들의 노동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상당히 고단하고 피곤한 삶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요구를 보면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백성들에게는 힘든 시대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을 그리고 노동의 무게를 줄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합니다. 그로 인해서 북쪽의 10지파가 통일왕국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는 11개 상하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만 기록합니다.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도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다윗처럼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가 가장 큰 평가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분열왕국도 멸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에 들어갑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쓰게 됩니다. 그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에서는 남유다 왕들의 계보만을 추적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업적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역대 왕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다스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역대 왕들의 계보가 그리스도에 이르는 계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역시 훌륭한 왕이며 정치가였을 뿐만 아니라 문학가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에 못지않게 많은 성경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성경은 아가서, 잠언, 전도서입니다. 아가는 결혼 생활의 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유대 문헌을 보면 30세 미만의 유대인 남자에게 결혼 생활의 성 입문서인 아가서를 읽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 생활의 기쁨으로써 성을 주셨습니다. 성이 있어야 할 가장 적합한 자리는 결혼 생활 안입니다. 가정 안에서 합법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만 성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간음과 음행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음은 결혼한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간음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다른 여자를 성적으로 관계할 때 그것이 간음입니다.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이성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간음이나 음행 이 모두 다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이 성을 사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바르게 사용하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또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두 번째 책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생활 속의 지혜, 생활 속의 분별입니다. 잠언은 총 915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혜, 그 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지혜, 영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고 잠언 10장부터 31장까지는 일반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술이 바로 잠언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잠언을 꾸준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세 번째 책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한 후에 그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하는 책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깊은 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큰 토목사업도 일으켰고 농사업도 했고 수로사업도 했고 또한 무역과 상거래도 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그 모든 부를 통해서 사치와 향락도 누려봤습니다. 또한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학문도 탐구하고 접해봤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깨달은 것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막대한 부와 재산도 자신이 죽으면 누군가가 가져갈 것이고 또 그도 죽으면 그 누군가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자기가 깨달은 지혜도 자기가 죽으면 다 소멸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사치와 향락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얻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얻은 것은 몸의 병뿐이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은 인생의 허물을 깨닫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인생의 허물을 깨달은 솔로몬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깨달으면 우리가 자칫 염세주의로 이 세상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물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는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세계,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허물을 깨달을 때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인생의 종국적인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바르게 깨달으면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키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서 12장 13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늘 듣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늘 주를 경외하는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하시고 날마다 하늘에 있다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내용은 체험적 교훈과 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체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체험되고 경험될 때 주관적인 진리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귀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익히는 책,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질문과 대답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질문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를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인생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적인 욕구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바른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고난 중에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일상의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 지혜와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의 원천이다 말씀합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만족, 우리의 행복,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영광,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우리에게 가정과 성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욥기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섭리와 주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기록한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처음에 올바른 길로 힘차게 출발했다 할지라도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달리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삶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 달리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힘차게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셔서 마지막 그 결승점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분열 왕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읽어보시고 예습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통일 왕국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바르게 시작했다면 끝까지 바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